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 주님 안에서 잘 시작하셨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2025년을 시작하신 여러분, 2025년 내내 주님의 은총과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 저는 여러분의 해가 2025년은 2024년보다 훨씬 은혜롭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소망이 그냥 단지 우리의 어떤 소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아가며 큰 은혜의 날들을 보내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그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그와 함께 동행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동행해 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2025년은 은혜의 해, 기쁨의 해, 그리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2025년이 행복한 해가 되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동행한 그 이야기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랜 수고를 했던 엘리야, 그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엘리야에게 내려주십니다.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냐 하면 선지자들이 되기 위해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게 한 것이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 선지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모여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는 그런 곳을 우리는 요즘 우리 말로 학교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려는 이들의 학교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곧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임을 두고 선지학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선지학교가 바로 어디에 있었냐 하면 베델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길갈에서 나와서 이제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선지학교로 가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선한 영향력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로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뛰어난 선지자, 그 한 사람을 가까이서 보고 그리고 그에게 단 몇 마디 말이라도 듣는 것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훈련생들에게는 커다란 경험이고 그리고 기쁜 일입니다. 엘리야는 이렇듯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데 엘리야가 보니 엘리사가 함께 동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 가서 엘리사가 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잠시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굳이 엘리사와 함께 동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만 여기서 우리 작별을 하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따르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작별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고집을 그가 많이 부리고 그리고 그 고집을 꺾지 못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베들까지 갑니다. 베들에 가서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 선지자 훈련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할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또 다른 곳에 있는 선지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어디냐 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너 더 이상 나 쫓아오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그만 여기서 이별하도록 하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번에도 엘리야의 이야기를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기어이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그렇게 피웁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엘리야는 이번에도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까지 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들이 이 여리고에서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사람들 다 만난 후에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여기서 우리 이별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불러가실 마지막 장소인 요단. 거기까지 가는 일만 엘리야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역시 마지막 그의 여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장소인 요단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에 도착한 이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둘이 함께 건너갑니다. 그 마른 땅을 함께 건너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또한 대꾸를 하게 되는데 그 둘의 대화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한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당신의 영적인 그런 상속자가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부모가 자기의 그 유산을 상속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식들에게 나눠줄 그 몫을 다 가지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한 몫씩 다 줍니다. 그런데 장자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 가운데 한 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의 그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더 줘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선지 생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들, 바로 그런 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그런 능력들, 그런 가지고 있던 그런 거룩한 것을 상속하는 것으로 엘리사는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의 제자들 중에 그냥 평범한 하나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 당신의 영적인 것을 상속하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듣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 영적인 그런 후계자로, 그런 특별한 제자로 삼는 것은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그 일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냐 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구한 것을 듣고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 그 후에 너를 나의 영적인 그런 후계자로 세우실지 말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그런 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는데 엘리야가 남긴 그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하고 그에게 커다란 능력을 베풀어 주었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지 않은 겁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아니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고 그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을 물었던 엘리사가 그 물음 후에 엘리야가 남겨놨던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게 됩니다. 그걸 왜 치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기 위해서 그 일을 그는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건지 그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하면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단의 그 강물이 갈라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갈라진 그걸 통해서 엘리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커다란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엘리야의 그 후계자로, 영적인 후계자로 인정하시고 나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나에게 지금 바로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엘리사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나오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그런 후계자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커다란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선지자가 그는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의 행적을 보게 되면 작은 이 기름 그릇에서 계속해서 이 기름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기적을 엘리사가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국을 잔뜩 끓이고 그 국을 먹는데 그 국에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사람들이 끓인 그 국 속에 있는 그 독을 없애는 그런 일을 그는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친 것, 바로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손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고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 그는 그냥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그런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는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는 후에 걷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다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그런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동행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영적으로 동행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고 많은 곳에 가서 그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는 둘게마저도 그는 겁먹지 않고 그는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함께 하는 그 여정을 보게 되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까이 와서 엘리야가 그 강물을 자기 옷으로 쳐서 그 강물을 갈라지게 한 후에 이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모습, 성경은 어떻게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함께 걸어가며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걸어가며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과 예수님께서 동행을 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만이 동행이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걸어가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걸어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하는 주님과의 동행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방향으로 우리는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방향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만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으로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동행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 또한 우리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동행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의 동행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해가야 합니다. 주님과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게 되고 우리는 때가 이르러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행의 그런 과정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신 바로 그 이야기가 엘리사가 걸어간 그 길과 여러분 흡사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곡식이 맺힌 후에 추수를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주님과 같이 발을 맞춰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님께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잘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렵고 그리고 겁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까 늘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 이름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함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자라서 거두게 될 것이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5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여러분 항상 이기고 여러분의 날들은 항상 기쁨과 평화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